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복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다시 한번 꺼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거는 그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스토리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눴다고 했죠. 그죠? 이 편은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쪽을 저편이라고 했고 요단의 서편 쪽을 이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 이 초목이 쫙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짐승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어디 가서 먹일까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 땅이면 딱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을 내어 붙잡았던 이 요단 동편 저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단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순종하여 잘 받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랬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왜 그래요? 그들이 좋아 보였거든.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거든. 저들의 것을 우리가 좀 흉내내면 우리도 좀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 완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때라고 그랬죠. 다윗의 때에 이 모든 정복이 제대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나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복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희망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돼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의 1장에서 12장까지 정말 큰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정복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정복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땅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은 그런 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먼저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편과 저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저편에 대해서 먼저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저편은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모세가 분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13장 8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24절에 모세가 갓 지파에게, 자 13장 29절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자, 누가 주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분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을 빼고, 그 말을 빼고 누가 주었다? 모세가 주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닌데 그들이 요구하여 모세에 의해서 받게 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편은 땅 분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편은 어떤 방식으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요?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복불복이다. 내가 뽑는 대로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수리수리 마수리 나한테 좋은 거 뽑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땅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믿음으로 그 땅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편은 누가 주는 땅? 모세가 주는 땅. 자, 이 편은 누가 주는 땅?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방식으로 주시는 땅. 이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전개가 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땅 분배 얘기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자,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니까 남은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2절에서 이 6절까지의 말씀들의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지역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여기는 어디냐면 이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술은 어디냐면 이 아랫지역이에요. 이 아랫지역. 근데
우리가 그스랑 달메 들어보셨죠? 그스랑 달메는 나중에 이 구약 성경에 또 나오게 되는 이 그술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쪽 편에 있는 것이 이제 그술 땅이 돼요. 나중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지금 여기는 여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 지역을. 그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 이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은 이쪽 지역을 다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지역. 요쪽에 보면 여러분 하맛, 이 위에는 하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할몬산, 요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도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여기 그 갈릴리 호수 베세다, 저 갈릴리 호수 있는 요 주변 여기를 가리켜서 이 레바논 산악지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요 지역을 전부 다 요 시돈 지역인데 요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은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꽤 많이 남았죠?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꽤 많죠? 그런데 지금 분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 땅을 지금 너희들이 얻었든 못 얻든 정복을 했든 못 했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붙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땅을 이렇게 많은 땅이 남았어.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덧붙인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나이가 비슷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호수아는 지금 저 갈렙의 나이는 나와요. 14장에 가면 갈렙의 나이가 나와. 몇 살일까요? 85세. 85세야. 그러니까 40에 시작해서 45년 동안 이 정복했다. 정복까지 끝난 게 45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난 시점까지를 45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장에. 45년 걸렸다. 자, 그러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38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복 전쟁이 몇 년이에요? 45 빼기 38 하면 7년이죠. 7년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는 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수. 자, 7년이 그러니까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것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0 전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80 전이든지 아니면 80 약간 넘든지 뭐 이런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늙었다. 정복할 땅은 아직 많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기서 이 말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야,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뭐라고요? 너 때에는 그것을 못해 라는 의미예요. 자,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이런 생각, 큰일 났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모세가 죽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 않았는가? 자, 큰일 났다 이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점령할 땅이 아직도 많은데 그 일을 누가 한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호들갑 떨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뭐라고 답을 내주고 있냐면 늙었고 할 일이 많은가? 라고 하는 답에 뭐라고, 그 해답은 모세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예. 자,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점령할 것이 많아. 그런데 답은 모세다.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정말 용감무쌍한 위대한 지도자죠.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늙었고 죽었고 떠났어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답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늙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너도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너도 떠날 거야. 없다. 즉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난 이후에 누구를 두셨어요? 여호수아를 두셨듯이 네가 떠나도 다음번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서 다음을 걱정했을까요? 다음 세대를 걱정했을까요? 다음 세대 걱정했어요? 다음에 누가 할 것인가? 이미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었으니까 다음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애들이 없고 이렇게 떠나니까 다음 세대 어떡하느냐, 염려 막 걱정들이 많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아이를 낳으십시오. 늦었습니까? 더 이상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걱정이,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신다면 낳으세요.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서 다시 한번 키워보세요. 바로 그게 중요한데, 이제는 모세는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땅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내가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죽고 가라. 굉장히 냉정하셔,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시죠. 너는 죽고 가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냉정하신 분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인간은 조금만 틈을 주고 있잖아요. 조금만 여지를 주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우리가 이단들의 상당수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주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메시아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죄성은 항상 그렇게 조금만 여지를 주고 조금만 빈틈을 주면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마음이 강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도 늙었고 넌 할 일 다 했으니까 넌 이제 떠나.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호수아가 자신을 뻐기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정복전쟁을 어떻게 이끌었는데요 하면서 이 미친 짓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캄캄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지? 이제 네 사명은 다 했어. 조용히 잘 가라. 여호수아야,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약속했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죠. 거기에 모세가 쓰임받고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통하여라는 거예요. 통하여.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때로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돼서 일했다는. 그러면서 8절에 모세가, 12절에 모세가, 15절에 모세가, 21절 모세가, 24절 모세가, 29절 모세가, 32절 모세가, 33절 모세가 이렇게 땅 분배 열심히 하고 열심히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지금은 죽고 없다, 떠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내 눈은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이 안경이 없으면 이거 보지를 못하는데 이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아직 가나안에 대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꺾으셨다는 거죠. 됐다. 넌 여기까지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거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여기에 소유권을 충분히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까지도 없애버리셨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죄성은 그 모세의 무덤 앞에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예? 우리 위대한 모세 동지를 이러면서 말이죠. 그 앞에서 요즘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리를 숭배해. 그 자리 아닌데, 내가 거기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야. 거기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막 기도하려고 애를 써.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마력이 없습니다. 자, 어떤 일에도 그 일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없애신 거예요. 자, 모세도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은 이루어졌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3장 6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대로 되게 하되. 자, 그래 다시 한번 냉정한 소리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나이 든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편안히 죽고 편안히 떠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롭게 들려요. 냉정하게 들리지가 않고 정말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50년의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로웠다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시대를 보니까 너무 막막해요. 도대체 이 시대 속에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도 다음 세대는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믿음을 키워가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는 형편 속에서 보면 참 암담함은 사실 우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교회마다 후임자를 세우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영광교회 2대 목사, 2대. 여러분 제일 힘들다는 2대. 그러니까 1대 목사님을 37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이 섬겼고, 그 다음에
2대 목사를 지금 13년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7년의 이 익숙함이, 그 익숙함을 새로운 목사가 와서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승식 목사님과 참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제가 와서 여러분들 저한테 적응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송하다. 그러나 저도 어쩔 수는 없었다. 어쩔 수는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임자가 와서 참으로 이어서 목회를 해나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이 리더십 체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후임자가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노예도 이렇게 지켜보면 참 잘됐다, 존경스럽다, 이런 형태로 후임자가 온 교회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신석교회라고 김영복 목사님. 참 전 그분 되게 존경합니다. 교회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일대 목사님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공사할 때, 교회 지을 때 내가 이 위에서 떨어져서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내가 살아나갖고 목회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야. 그러니 그 애착심이 말이죠, 너무 지나친 거야. 그리고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충분히 보상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거기도 모자라 갖고 세습까지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도인데 이거 세습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 교회는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성도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게 무슨 세습입니까?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교회가 저기 그 상가에 있는 교회들 지금 다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왜?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문 닫을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만 남고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20명 조금 넘는 교회가 아들이 대신한다고 해서 그게 세습입니까? 아니죠. 그건 세습이라 할 수 없어. 거기다가 그 아들이 연대 경영학과 나온 아들이야. 그리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런 아들이 한다고만 하면 엄청나게 저는 찬성이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고난이고 진정한 십자가죠. 10만 명 다 되는 교회를 물려주면서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죠.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교회를 와서 섬기겠다는 아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목회자들이죠. 저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데 사람의 재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자가 없으면 감사합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자가 있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면 자신이 헌금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뻐겨요.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지하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했던 사장님이 은평구에 있는 모 감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장로님이 되시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규모가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부회장님이 나오신대. 어느 기업의 부회장님 나오시는데 그 큰 교회의 헌금의 절반을 그분이 하신대. 그러니까 당회의 결정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결정이에요. 당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분이 아닌데요. 그러면 아니어야 해. 왜? 나 떠난다. 저는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쓰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하는 헌금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교회.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돈을 빼앗아 내는 기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술을 쓸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힘, 재력, 능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다. 제가 떠나도 여러분들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 우리 영광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잡아가고 하나하나 그걸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저도 좀 우쭐할 때가 좀 있긴 있었어요. 먼저 이제 이런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0여 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사임하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임하고자 하는 마음과 감정은 거의 이만큼 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 감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를 생각할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속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 감정은 떠나고 싶고 내 감정은 성도들을 안 보고 싶고 죄송해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이쁘고 좋아요. 예?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 이거야. 그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참게 하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견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의 큰 이벤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 만수동에서 우리 논현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내가 오늘 처음 공개를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보러 다닌 게 사실은 한 7, 8년 전부터 보러 다녔어요. 몰랐죠.
모를 수밖에 없지. 얘기할 수가 없었으니까. 왜? 성도들은 마음이 없었죠. 옮길 마음이 없었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건물이 나왔는데도 아싸 하고 교회에 와서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 이것을 얘기했다가는 분란이 생길 텐데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건을 받냐면 25건을 받어요. 여러분 몰랐죠? 내가 이렇게 음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25건을 보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왜 보러 다녀야 돼요? 난 계속 질문이야. 하나님 이거 왜 보러 다녀야 돼? 왜 보러 다녀야 돼? 왜 보러 다녀야 돼?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보러 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년에 8,8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엄청난 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그걸 나보고 보러 다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저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면서 올 교회를 결정했죠. 그리고 제가 몇 억을 빌려왔죠. 그리고 공사에 3개월 동안 제가 매달려서 여기에서 공사를 다 진행했죠. 모든 성도들이 저한테 보면서 목사님이 없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싸, 그래,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그냥 조금 거들었을 뿐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우리에게 순간 내게 찾아오는 교만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없어도 잘 굴러가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돌아왔을 때 아직 목사님이 하실 일이 많이 남았대. 네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랬어.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를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모세에게 너는 됐어. 눈도 건강하고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지만 넌 여기까지야 하면 저도 멈춰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오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에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나서 힘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후임자를 조금 고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우리 영광교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뭔가를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영광교회 내가 끝나는 시점에 마치 여호수아가 준비됐듯이 그렇게 리더십 체인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시겠어요? 네. 예? 네. 네, 여러분들이 과하지 않게 그 준비하는 과정은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망에 이렇게 제가 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의 재력과 힘으로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그동안 50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50년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시대 속에서 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50년간 충분히 누렸고, 그리고 또한 더 은혜로운 50년을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도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무엇인가 감당하여도 그 감당한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의 50년의 결과이며 앞으로 갈, 앞으로 만들, 앞으로 꿈꿀 50년은 바로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50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분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갖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